안녕하세요. 크리스천의 톡톡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위로,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책은 종인데, 읽다 보면 되게 따뜻해지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12편의 설교를 잘 다듬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조이북스라고 하는 곳에서 출판을 했는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나에겐 위로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위로를 하는 분도 위로를 하면서도 위로도 받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인물들,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에 더해서 위로가 되는 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그런 책의 내용 그리고 드라마에서 소개하는 내용들까지도 적절하게 우리에게 잘 담아서 전해주고 있는 참 따뜻한 책이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베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처음 부분에 12편 설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고기 잡으러 갔다가 허탕치고 들어와서 이제 주님의 그 안내를 받아서 이제 고기를 많이 잡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해석을 준다. 이렇게 공감이 되죠. 고난과 어떤 실패, 또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도 있잖아요. 그 어려움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해석인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오진 않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들 때 그 고난조차도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게 사용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해석의 능력, 그게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들의 유익함이 아닐까 싶어요. 다윗 그 시편 23편을 소개하면서 다윗 이야기도 하거든요. 우리 이제 목동이죠. 목동들, 목자들이 그 지역을 잘 알잖아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때도 있고, 건기 때도 있고, 어디를 가야 먹을 게 있고, 마실 물이 있고, 쉴 만한 곳이 있는지 목동들이 잘 알잖아요. 그거 놓치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굉장한 곤란을 겪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걸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 때 있죠.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아주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어떤 신학자 표현을 해요.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정말 위기 시에는 우리를 1대1로 마크해 주시는 보디가드 같은 역할을 해 주신다. 화면에는 제가 준비 안 했지만 우리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 끝까지 쫓아온다. 이 책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분이 쓴 책에 보면 정말 그 사냥개가 먹이를 끝까지 쫓아가듯이 약간 이제 그것은 의미 자체로는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지만 그 단어 자체가 정령 따르리니라는 그 단어가 그런 식으로 절대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인자하심을 베푸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셉 이야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요셉?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완전히 그 사람이
받았던 그 엄청난 어려움들이 다 해소가 됐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그런 확신이 우리한테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풀어가실까?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열어내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나중에 어떤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가능하다. 그건 아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행복해진다는 게 어떤 조건이나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행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어야 할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이제 저자도 하고 있습니다. 음, 진짜 위로가 뭘까요? 예, 가짜 위로가 있어요. 그다음에 유사한 위로도 있고요. 근데 진짜 위로는 하나님만 가능하겠죠. 예, 그 과부가 이제 죽잖아요. 독자가 죽어서 그 장례 행렬을 갈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울지 마라. 누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느 누가 울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울지 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감정을 달래주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공감해주고 그 감정을 함께 해주는 것 자체는 큰 위로가 되죠. 위로됩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 갖고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겠느냐?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면서도 또 놓치고 있는 거죠. 진짜 위로자, 진짜 위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힘든 과정, 그것을 연단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합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 내용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그렇던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자체가 이게 절망이다. 음, 우리가 정말 뭔가를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소망 자체를 잃어버린 그 상태,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 주십니다.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 가서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해 주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위로가 될 수 있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이런 믿음, 이런 소망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희망 고문 이런 거 잘 아시죠? 되지도 않을 건데 괜히 소망만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그게 절망으로 바뀌면서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 그것은 절대 고문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연단이 되고 어느 정도 기다림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소망이 고문이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얘기해요? 사탄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조차도 고문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해요. 여기 빠지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합니다, 저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취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수가성 여인 찾아간 그 주님 이야기도 하는데요. 중동 문제를 먼저 통계를 소개하더라고요. 미국에서 2023년도 얼마 안 됐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인 1,300명 중에서 66%가 본인 혹은 그 가족들이 중독을 경험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응급실을 뭐 방문했거나 응급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했거나 노숙자죠, 홈리스, 노숙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행위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일시적인 것들은 절대 채워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그 경계를 허물고 가셨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 줍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 남편이 다섯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뭐 중독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뭐 비단 그 어떤 특정 부분만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 거고요.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는 경계를 넘어서서 생수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공허감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걸 이제 우리 현실적인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죠. 우리 나름대로 다 마음에 혹은 그 경계를 다 치고 살거든요.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사실상은 없어요. 대부분 어느 누구나 그렇게 선을 정해놓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체근하시는 그런 교훈은 우리가 받고 한번 적용해 볼 필요는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삭개오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사다리 이야기 먼저 하거든요. 우리가 사다리 올라가면 주머니에 손 놓고 사다리 올라갈 수 없잖아요. 성공 사다리 올라가려면 손발을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뭐 진학이 됐든 취업이 됐든 인간관계든 뭐 결혼이든 정말 이 경쟁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뭐 성공의 사다리 올라가듯이 부지런히 올라가야만 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지금 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또 돈의 문제, 세리장까지 올라갔으니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성공, 일반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성공의 그 사다리를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다리가 아닌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보려고요. 뭐 저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으셨다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죠. 그리고 불러요. 뭐 세리잖아.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죠. 뭐 껍데기, 포장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그 본질적으로 삭개오를 부르고 부름을 받은 삭개오는 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제 삭개오 집에서 하루를 묵으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삭개오에게는 그 공허감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거죠. 삭개오 유명하죠. 본인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돈을 다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돌려주겠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속에서 빼앗았던 것 같아요. 그런 본인의 어떤 죄의 문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자기를 억눌렀었던 그 문제를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다 털어버린 거죠. 그게 신앙의 또 힘이고요. 그래야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물 때문에 근심이 되었고 장애물이 됐죠. 이 돈이라는 게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기는 한데 뭐 주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주님께서 결국은 다 공급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합니다 또. 다니엘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이죠.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와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던 이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고 뭐가 있었겠어요? 그거 놓치면 죽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빛된 삶인 거죠. 또 그 삶을 되어 달라라고 주님께서도 부탁을 하신 거고요. 예. 그 다니엘이 겪었던 그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책 내용을 캡처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환난은 형벌이 아니라 연단이다. 성도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더 어, 간절해지죠. 더 단단해지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배우기도 하고 또 채워가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잃게 되면 알게 되면 이제 고난이 달리 보이는 거죠.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으니까요. 우리를 정말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고난, 어려움, 힘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타락하면서 더 우리는 그 편안함을 추구하죠. 예, 그렇게 우리 마음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그리고 또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셨고요. 어두운 곳에서 네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라. 네가 그 빛으로서 그곳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빛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시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요, 색다르게 아주 그 은혜롭게 해석을 해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시는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처음엔 있었죠, 물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를 이제 빨리 보충을 해야 될 텐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의미를 이사야서 24장 11절 말씀을 모티브로 해석을 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스라엘의 상태,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 그 감사,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큰일 난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참 저에게는 뭐 신선하고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속성을 주셨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 말고 기뻐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게 다 가짜고 일시적인 건데 다시금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해지는 또 주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기쁨의 포도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아주 그 음, 근본적인 접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오병이어와 풍랑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엄청나죠. 근데 그 사건 지나자 말자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서 보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현실적인 정치 지도자로 오신 게 아닌데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뭐 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몇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죽을 상황이다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뭐 엄청난 일이에요. 조금 전에 엄청난 기적을 또 경험했는데 이제는 또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풍랑, 그 어려움, 죽을 상황에 처해졌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주님께서 이제 그걸 보고 계시고 또 그 자리에 오시죠. 풍랑에 있을 때 그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경험, 실력, 뭐
뭐 자랑, 뭐 누가 크냐, 뭐 이런 경쟁의식, 뭐 이런 게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전부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뭐 허세,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또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 사실 그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그 무기력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만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 풍랑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죠. 물론 이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오고 베드로에게 또 필요한 교훈을 주셨고 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을 때 즉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그런 과정도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것 누구 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뭐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공동체에서든 아니면 뭐 직장 일터에서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호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감정적으로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달래줄 수도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일시적으로 힘도 얻을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거조차 다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좀 따뜻하고 친절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것은 참 좋죠.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이 힘, 이 책에 있는 제목처럼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감정적인 달램, 이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을 같이 거쳐가고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위로의 근본적인 의미도 한번 다시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조이북스에서 만들어준 위로, 성도가 살아가는 힘, 참 따뜻한 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